사와디캅. 인사 같이 하죠. 사와디캅. 반갑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과천에 왔습니다. 그리고 태어나서 처음으로 과천 교회에 왔어요. 사실 이제 저희 어머니가 이 교회에 출석하고 계시는데 선교지에 오래 있다 보니까 기회가 없었습니다. 오늘 어머니 돌아가시기 전에 한번 같이 예배 드리고 싶어서 찾아왔고요. 저는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현지인들하고 같이 이렇게 살고 있거든요. 저희 있는 지역은 한국 사람이 없는 지역이에요. 여러분이 아마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태국의 동북부인데요. 태국 가면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치앙마이, 방콕, 파타야, 푸켓 이렇잖아요. 이제 저희는 그런 관광지는 아니고요. 그냥 선교지입니다. 그래서 태국의 동북부 컨켄이라는 지역에서 사역을 하고 있고요. 거기는 그 라오스 수도가 비엔티엔이거든요. 비엔티엔 들어가기 전에 있는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쪽 영혼들은 상당히 이렇게 순수하고요. 우리나라 이렇게 시골 아주머니 아저씨들처럼 되게 친절하고 좋습니다. 저는 한국에 와서요, 자주 나오지는 않지만 오래간만에 왔는데 참 부러워요. 이렇게 여러분들 이렇게 모습을 뵈도 부럽고요. 또 앞에 나와서 찬양하고 예배하는 모습들이 너무 부럽습니다. 왜냐하면 그 태국 선교지에서는 크리스천 한 명을 만나기가 하늘의 별 따기거든요. 정말 그래요. 여러분 참 행복하신 분들이에요. 좋은 교회, 좋은 예배당, 그렇죠? 그다음에 좋은 이웃들이 있잖아요. 우리 젊은 친구들이 아까도 보셨지만 찾아와서 눈물을 막 흘리는 거예요. 이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크리스천인데 학교에 가니까 왕에게 절하라 그러고요. 그리고 또 절에 가서 1년에 2번 이상씩 가서 불공을 드리라 그러고 이게 의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보이지 않는 그런 핍박들 때문에 상당히 힘들어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 이런데 어떻게 해야 되는? 와서 울어요. 그런데 해줄 수 있는 게 없잖아요. 말씀 그리고 기도밖에 없어요. 정말 그렇게 어렵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 오면 이렇게 교회들 참 많잖아요. 교회들도 웅장하기도 그런데 저희가 있는 지역은 이게 교회를 찾아봐도 보이지가 않아. 태국 기독교 역사가 200년 됐거든요. 근데 기독교 인구가 0.4%예요. 근데 그것도 중복된 인원이 많기 때문에 한 0.1% 될 거라고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 행복하다. 여러분 저희가 우리 성도들 그다음에 청년들 어린이들에게 인사를 이렇게 해요. 요렇게 요거 두 손으로 이렇게 저는 한 손인데 여러분 두 손이잖아요. 요렇게 한번 해보세요. 요렇게 저를 따라하세요. 디막 디막이라고 그래요. 디막. 여러분 크리스천 인사 중에 샬롬 그러죠. 샬롬. 태국은 찰롬 그래요. 찰롬. 좀 다르죠. 그렇죠? 샬롬 그러는데 왜냐하면 날마다 그냥 영적 전쟁인 거예요. 하루하루가 영적 전쟁이거든요. 그 가운데 살아남아야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최종 목표가 뭔지 아세요? 우리 청년들 직장 관심도 있고 그다음 직장에서도 성공하는 그런 관심들이 많이 있잖아요. 또 결혼도 성공해야 되고 이렇잖아요. 그런데 성경이 가르치는 그리스도의 최종 목표는 뭐냐면요. 승리예요. 하루하루 순간순간을 승리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기도로, 내 신앙으로. 믿음은요, 끝까지 지키는 거잖아요. 믿음은 전에 좋았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 믿음인 거예요. 지금 나의 믿음이 어떤가? 그리고 앞으로 천국 갈 때 내 믿음이 그대로 유지되는가? 그거예요. 믿음을
지켜서 승리하는 것이 우리의 최종 목표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하시고 옆에 한번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자, 태국말로 니막. 니막. 그래요. 그리고 이렇게 한번 인사 한번 해주세요. 임마누엘요. 예, 저는 태국 발음을 했습니다. 임마누엘. 여러분, 제가 선교사처럼 보이나요? 네. 그래. 저희 집사람이 여러분만 한 20대에 선교지에 나갔습니다. 근데 지금 50이 넘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도 후회 안 해요. 너무나 행복하고요. 너무나 감사하고요. 너무나 자랑스러운 거예요. 우리 온 젊음을 주의 영광을 위해서 또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이렇게 드렸다는 것.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귀하게 써주셨다는 것.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자녀가 둘이가 있어요. 이름이 사랑이 드림이에요. 여러분 같은 나이예요, 지금. 여러분 나이예요. 지금 간호사로 둘이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선교지에서 태어났어요. 지금 이 선교지에서 태어났는데 제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마음을 드리면서 아이 이름이 남자인지 여자인지 모르고 그냥 이름을 딱 정해놨어. 이렇게 너는 사랑이, 너는 드림이, 나 2명 날 거야. 그러면서 이름을 정해놨어요. 태국을 향한 사랑, 그 다음에 태국을 향한 비전. 그래서 사랑, 드림이라고 이렇게 정해놨어요. 여러분 모습 보니까 너무 아름답고요. 다들 예쁘게 생겼고 다들 이렇게 멋있게 생긴 것 같아서 너무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원대한 계획들,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많은 일들을 행하실 것을 확신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 있잖아요. 이거는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이에요. 마지막 명령이니까 얼마나 간절하겠어요. 예수님께서 나오신 거야. 나오셔가지고 내 앞에 딱 서셔가지고 마지막 명령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마지막 유언이잖아요. 저는 선교지에서 이렇게 선교 사역을 하면서 어르신들을 많이 섬겨요. 나이 70, 80 이렇게 되신 분들이 많이 있는데 많이 돌아가셨어요. 어느 때는 한 달 만에 8분이 돌아가시고 장례식을 8번을 인도한 거야. 근데 이분들이 있잖아요. 돌아가실 때는 예수님을 이렇게 믿어서 그런지 그냥 행복하게 다 돌아가시는 거야. 아주 평안한 모습으로 돌아가시는데요. 그래도 유언을 남기셔요. 유언을 남기시는데 대부분 유언이 뭐냐면 내 자녀들 걱정이야. 내 자녀들이 끝까지 믿음 생활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예수님 마지막 명령 너무나 소중하죠. 우리가 결코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됩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그런 소명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요, 진실이 뭡니까, 여러분? 진실이 뭐죠? 여러분, 진실을 파악하셨나요? 그 말씀 속에 진실이 있어요. 그 진실은 뭐냐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너에게 이미 줬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냥 아무것도 주지 않고 가라!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나에게 찾아오셔가지고 예수님이 권세를 준 거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이죠. 모든 하나님의 능력, 성령님의 능력을 나에게 이미 주신 거예요. 그 능력은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거잖아요.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파워풀한 성령님의 그 능력을 여러분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야, 애따, 이거 10,000원 이거 가지고 가서
노잣돈 해. 이거 가져가서 가다가 맥도날드 들러가지고 햄버거 하나 딱 사 먹고 가서 열심히 일해. 이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게 아니잖아요. 저도 제자 훈련 사역을 처음부터 지금까지 해오고 있어요. 아주 젊은 아이들이에요. 아주 젊은. 중학교 마치고 고등학교 올라간 아이들. 그중에 헌신됐다고 한 아이들. 그 아이들 50명을 전국에서 불러가지고요. 일주일 동안 합숙하면서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딱 2명 뽑아요. 2명 뽑아가지고요. 1년을 같이 살아. 그래서 아니면 그냥 돌려보내요. 그냥 돌려보내. 8년을 그 젊은 나이에 8년을 함께 살면서 훈련을 받고요. 사역자로 이렇게 파송되는 걸 사역을 하고 있는. 예수님이 갈 때 좀 노잣돈도 좀 보태주시고, 그 다음에 집도 좀 마련해 주시고, 사역할 공간도 좀 마련해 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그런 거 안 주시잖아요. 근데 요즘 어때요? 안 주면 안 가잖아요. 안 보태주면 안 갈라 그래요. 근데 성경의 원리는 그게 아니잖아요. 이미 주었어요. 이미 권능을 나에게 주신 거예요. 이미 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에게 가라고 그러고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이 주신 것은 돈이 아니죠. 물질이 아니잖아요. 어떤 화려한 그런 집들이 아니잖아요. 여러분과 이렇게 화려한 공간에 있는 그것이 우리에게 능력입니까? 그것이 아니죠. 내 안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역사, 성령님의 인도하심, 일하심의 그 놀라운 능력이 나에게 함께 하신다는, 그것이 여러분에게 큰 자산이 되는 거예요. 평생의 자산이 되는 거예요. 평생 내가 승리할 수 있는 그 길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진실은 내가 모든 권세를 받았다는 거예요. 제 아내가 선교 나가려고 그랬더니만요, 임신을 했는데 하혈을 계속 하는 거예요. 하루도 빠지지 않고 하혈을 해요. 선교 나가기로 이렇게 결심을 했어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을 이렇게 찾아갔거든요. 근데 의사 선생님이 겁을 주시는 거야. 비행기 타면 안 돼요. 비행기 타면 아이가 죽어요. 여러분 그냥 들으시니까 별 감정이 없으실지 모르는데 저희한테는요, 너무나 절박했어요. 너무나 겁이 나는 거예요, 이렇게. 첫 아이 임신을 했는데 죽는다는 거야. 비행기 타면. 근데 하나님과 약속했잖아요. 하나님과 약속했으니 가야 되잖아. 어떻게 해요? 내 주변에서 가지 마. 제 아버지가 일하시다가 이렇게 눈이 모셨어요. 근데 아버지가 막 눈물을 흘리시는 거야. 눈물을 흘리시면서 가지 마. 지금 가면 언제 볼 수 있지? 눈물을 막 흘리시면서 만류하시는 거예요. 또 주변에서 친구들이, 주변에서 이웃들이 만류하는 거 있죠, 이렇게. 야, 그때 정말 사탄의 공격이 엄청났어요. 저희도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기도했어요. 부부가 손을 잡고 기도했어.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이 말씀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전하는 거야.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내가 이미 권능을 줬다는 거야. 이미 줬다. 뭘 두려워하느냐?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고 약속했는데 뭘 두려워하느냐? 내가 너희와 늘 함께 할 거야. 너희 자녀와 함께 할 거야. 너희 사역지와 함께 할 거야. 여러분, 선교지는 있잖아요. 선교사가 가가지고 개척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 잘못된 거예요. 선교지는 이미 하나님께서 열어두신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 예비하신 거예요. 그 안에 선교사가 들어가서 살아가는 거예요. 선교사에게 성령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냥 일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직업이 뭡니까? 그리스도인의 주 직업이 뭐예요? 회사 가서 일하는 거? 학교 다니는 거 이겁니까?
성경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리스도인의 직업은 있잖아요. 사역자예요. 주 직업이 사역자예요. 부 직업이 내가 가서 일터에 가서 일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을 선교사로 부르시고 여러분을 사역자로 이렇게 부르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미 권능을 이미 허락하여 주신 거예요. 내가 그 권능으로 내 사역지에서 내 일터에서 그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는 것이군요. 오늘 주님이 여러분에게 명령하잖아요. 가라! 앉아 있어라! 머물러 있어라! 그냥 있어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가지고 이미 권능을 받았기 때문에 일어나서 나가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현재 진행형이에요. 과거가 아니에요. 지금, 오늘, 앞으로 여러분이 가라는 거예요. 저는 상당히 방황했습니다. 사실은 제가 어릴 때 선교사로 이렇게 헌신을 했는데 그 중국을 많이 가더라고요. 그리고 아프리카를 가는 거는 저는 당연히 거기 가야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중국 가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듣는데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깨달아야 행복하거든요. 깨닫지 못하면 답답한 거예요. 그냥 평안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어도 깨닫지 못하면 그거 정말 불편하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데 네가 한 번도 같이 밥 먹어보지 못하고 한 번도 같이 놀아보지 못하고 한 번도 교제하지 못하고 한 번도 같이 있어주지 못했는데 어떻게 그 사람들을 사랑한다고 할 수 있느냐? 그것은 거짓말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회개를 참 많이 했습니다. 정말 금식을 가면서 눈물을 흘려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가라는 거예요. 가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 같이 청년 때 있잖아요. 청년 때 제가 청년들을 데리고 막 나갔어요. 이 나라 저 나라 막 나갔어요. 어느 나라지? 하나님 보내신 나라가 어느 나라지? 나갔어요. 나갔는데 지금 사역하는 그 태국 동북부의 컨켄을 5번을 이렇게 가게 된 거예요. 5번을 가가지고 그들을 섬긴다고 섬기고 같이 놀아주고 하면서 하나님이 마지막에 이 가슴에 그들이 들어오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긴가 보다. 여긴가 보다. 그래서 제가 간 곳이 가서 지금까지 사역하고 있는 곳이 태국 컨켄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산지를 제게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제가 이산에서 사역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산. 제가 있는 지역이 이산 지역입니다. 동북부를 갔다가 이산이라고 불러요. 근데 거기는 산이 없습니다. 산이 없이 그냥 허벌판이에요. 그냥 아주 광활한 그런 광야 같은 그런 지역이거든요. 참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제가 어릴 때 이제 은사 목사님 통해서 은혜를 좀 받았어요. 그분이 20대 때 이렇게 소록도에 가가지고 그 나환자들을 이렇게 섬긴 얘기를 하시는데 어린 나이에 있잖아요. 그 얘기를 듣는데 너무 감동이 되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제가 중얼중얼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나도 커가지고 목사님처럼 나환자들을 섬기는 사역을 좀 하고 싶다. 어느 날 보니까 선교제 가서 제가 그 사역을 하고 있더라고요. 야, 정말 하나님은 우리가 중얼거린 것도 다 들으시고 이렇게 응답하시는 하나님,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이시다. 아멘?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오늘 주님의 명령이 뭐죠? 가서 제자 삼아라. 그렇죠? 가서 제자 삼아라. 누구 제자? 누구 제자?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의 제자를 삼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분부한 모든 것을 뭐라 그랬죠? 지키게 하라. 분부한 모든 것이 뭐죠, 여러분?
분부한 모든 것이 뭐예요? 그거 모르면 안 돼요. 성경 66권. 성경 66권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66권 무슨 내용이에요? 그거 알아요? 깨달아야 된다니까. 성경은 있잖아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최고의 선물이거든요. 여러분한테 주셨잖아요.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열어봐야 돼요. 선물은 열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용해 봐야지 그 가치를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너무나 소중한 거예요. 너무나 소중한 것. 여러분의 구원의 얘기가 여러분이 하나님의 놀라운 원대한 그런 계획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이 가운데 있잖아요. 여러분 성경 많이 읽으세요. 성경 내용이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예비할 때,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평안을 주시고, 아멘?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 때문에 어려워요? 생명이 없기 때문에, 평안이 없기 때문에 어려운 거잖아요. 힘든 거잖아요. 금방 우리가 이렇게 살로 맺잖아요. 말로만 하지 마세요. 여러분 마음으로 하세요. 진정을 다해서 하세요. 샬롬. 정말로 영적인 전쟁터에서 여러분 하루하루 이렇게 살아가시잖아요. 얼마나 살벌해요.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지만요. 온갖 이단들이 득실거리잖아요. 우리를 물으려고, 우리를 죽이려고, 우리의 믿음을 퇴보시키려고 하잖아요. 우리는 영적인 전쟁터 안에 날마다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여러분이 평안하셔야 되는 거.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그리고 여러분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66권. 모든 선교 사역, 우리의 목회 사역, 이 모든 것들이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에요. 한 영혼 한 영혼을 밀어주는 거예요. 아, 성령님이 저들 가운데 일하고 계시는구나. 성령 하나님이, 성령의 권능이 저들 가운데 일하고 계시는구나.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소망을 가져야 돼요. 아, 성령이 저들을 변화시킬 거야. 성령이 저들을 이끌어 가실 거야. 믿음과 소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저들을 섬기면서. 여러분 꼭 선교제에 나가야 하는 선교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이 있는 그 직장에서, 여러분이 있는 그 학교에서, 여러분이 있는 처소에서 있잖아요. 여러분이 선교의 사명을 다해야 돼요. 왜? 이미 권능을 줬으니까 그 다음에 나는 일어서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가서 제자를 삼고 가서 세례를 주고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 너무나 절실하잖아요. 너무나 절박하잖아요. 너무나 애절하잖아요. 예수님이 여러분에 그냥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마지막으로 얘기하신 거. 마지막 새겨들어야죠. 그 사명을 여러분이 감당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있는 곳에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꿈이 뭡니까? 여러분은 꿈이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의 꿈과 예수님의 꿈이 동일합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인데, 그렇죠? 나는 예수님의 제자잖아요. 그냥 예수님하고 나는 상관이 없는가? 나는 내 길 가고 예수님은 예수님 길 가고 이런 겁니까? 같이 가야죠. 그렇죠? 같이 예수님과 날마다 함께 걸어가잖아요. 그냥 찬양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예수님과 함께.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의 꿈은 킹덤 오브 갓이에요. 하나님 나라 확장이에요. 하나님 나라 확장. 내가 있는 그 가정에서, 내가 있는 그 직장에서, 내가 있는 학교에서, 내가 있는 처소에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는 것이거든요. 뭘로? 예수님의 권능으로, 말씀의 권능으로 확장시켜 가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꿈이에요. 그렇다면 나의 꿈도 동일해야 되죠. 그렇죠? 여러분 모든 명령에는 있잖아요. 모든 약속에는, 모든 하나님 하시는 말씀 속에서는 약속이 항상 따라다닙니다. 성경 창세기부터요 요한계시록까지 찾아봐도 항상 그랬어요. 하나님은 그냥 가라 그러시지 않아요. 그냥 가라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약속을 해주시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
제가 시골 살았거든요. 시골에 살았는데 어머니가 저한테 이렇게 편지 한 장을 이렇게 주면서 이거 시내에 있는 이모에게 꼭 갖다 줘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가기 싫었어요. 정말 가기 싫어가지고 안 가면 안 돼? 나 친구들하고 놀아야 되는데 어머니가 딱 그 지갑에서 돈을 쫙 주시면 이거 맛있는 거 사 먹어 그러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요. 홀딱 넘어갔어. 그냥 홀딱 넘어가가지고 알았어요. 그런데 엄마가 또 차비를 주는 거야. 버스 타고 가. 버스 나가. 하루에 2편 있는 버스 타고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났다. 그러면서 이제 받아가지고 갈라 그러는데 머리가 딱 빙그르게 돌면서 다른 생각을 하게 되니까 버스 타면 돈 잃어버리는데 버스 안 타고 이거 그냥 보관해뒀다가 더 맛있는 거 사 먹어야지. 그래가지고 버스 안 타고요. 그냥 갔어요. 이렇게 그냥 갔어. 가가지고 이제 이모한테 편지를 딱 줬어요. 그러니까 이모가 또 딱 지갑에서 돈을 꺼내가지고 또 주는 거야. 이렇게. 그냥 보너스가 또 생겼잖아. 보너스가. 그래 너무너무 신났어요. 그래가지고 돌아가려고 그러는데 밤이 됐네. 깜깜한 밤이 된 거예요. 근데 버스가 끊겼어. 버스 못 타요, 이제.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그냥 걸어가야지, 뭐. 걸어가는데 있잖아요. 저 마을 근처에 있잖아요. 큰 산이 있는데, 거기에 막 공동묘지가 있는 거야. 여러분, 귀신 영화 봤죠? 공동묘지가 딱 있는 거야. 근데 마을 사람들이 그러는데, 거기 밤에 지나가면 귀신 소리가 난다는 거야. 귀신 소리 어떻게 하죠? 이 그러잖아요. 귀신이 있대. 그래가지고 그 소리 이제 그거를 아니까 가기 힘들잖아요. 그래가지고 눈을 딱 감고 에라 모르겠다 뛰어갔어요. 뛰어가가지고 무사히 집까지 이렇게 도착을 했는데 엄마가 약속한 게 있어. 엄마가 약속을 했는데 뭐냐면 너 갔다 오면 내가 다음 날 맛있는 돼지 불고기 해줄게. 그런 거예요. 우리 엄마 여기 교회 다니는 우리 엄마가.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간 거잖아. 근데 갔다 왔더니만 진짜 엄마가 맛있는 걸 해준다. 그때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평안한지 몰라.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한테 약속을 했잖아요. 예수님 우리에게 무슨 약속을 했어요? 무슨 약속했어요? 햄버거 사준다고? 불고기 해준다고?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내가 너희와 뭐죠? 내가 너희와 끝날까지가 언제요? 내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함께 할 거야. 금방 우리 인사했잖아. 임마누엘이에요. 그랬잖아요. 임마누엘. 이거요, 이거. 내가 하루라도 나 그 약속을 잊어버리면요, 나를 따라가게 돼 있는 거예요. 하루라도 내 예수님의 그 약속을 부여잡는다면요, 예수님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값없이 구원받은 그런 존재잖아요. 우리 날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십니까? 하루에 단 5분이라도 십자가를 묵상할 수 있다면요, 여러분 정말로 행복한 삶인 거예요. 은혜는 있잖아요. 계속 반복해서 느껴야 되는 거예요. 은혜가 떠나가면요, 거기에 불평, 불만이 샘솟도 이렇게 솟구치거든요. 그럼 우리의 믿음도 떨어지고 하나님과 자꾸 멀어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 청년들은 뭐 신체적인 그런 변화도 있지만 미래지향이잖아요. 미래를 꿈꾸잖아요. 앞으로 들어갈 직장들, 들어갈 건 대학들,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가정을 꾸려야 될 것인지도, 결혼을 어떻게 될 것인지, 이런 많은 것들을 생각할 그런 시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가운데 여러분을 부르시는 거예요. 가라. 그 소리가 들리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묵상할 때
날마다 은혜를 묵상하고 또 묵상할 때요, 그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 말씀 그냥 어떤 그냥 외우는 거로 그치기도 하고요. 그냥 그거 듣고 말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의 유언이라니까요. 마지막 유언이라니까요. 얼마나 간절한지 몰라요. 얼마나 절실한지 몰라요. 그렇게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다가가서 한 분 한 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라. 왜 앉아있니? 왜 주저만 있니? 이제는 일어나야지. 내가 이미 능력을 줬어. 이미 권능을 줬어. 이 세상을 창조한 그 권능을 너에게 이미 준 거야. 이제는 일어나야지. 일어나서 걸어가야지. 지금 수많은 영혼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수많은 영혼들이 복음을 모르고 예수님을 모르고 천국을 모르고 죽어가고 있는데 왜 가만히 있는 거야? 예수님이 여러분을 초청하시는 거예요. 간절히 이렇게 초청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초청하는데 반응하지 못한다면 내 믿음은 살아있는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은 정말 놀랍고 위대한 거예요. 미국의 한 대학생이 선교사가 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는 아주 유명한 명문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했어요. 아주 어린 나이에 수석으로 졸업해가지고요, 박사학위까지 다 받은 거예요. 이렇게. 미국에 가면요, 스탠다드 오일이라고 하는 유명한 석유 회사가 아주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는 그 회사가 있습니다. 그 스탠다드 오일에서 스카웃을 지혜를 한 거예요. 내가 이만큼 대우해 줄 테니까 와라. 우리 회사로 와라. 그런데 이 친구가요, 성령의 감동을 받은 거예요. 성령의 말씀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귀가 열린 거예요. 가라. 내가 이미 능력을 줬으니까 가라. 가서 가르치라. 제자를 삼아라.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라. 내가 너와 늘 함께 할게. 이 말씀을 듣게 된 거예요. 성령이 뜨겁게 그의 가슴 속에 감동처럼 밀려온 거예요. 그런데 이 회사가 한 번 가서 제의를 했는데 이 친구가 거절을 한 거야. 단판에 거절을 했어요. 좀 우리 제의가 좀 부족한가? 좀 더 올려볼까? 그래가지고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또 찾아간 거예요. 두 번째도 거절, 노. 세 번째 딱 찾아가가지고 하니까 또 거절을 하는 거야. 그러면서 이 친구가 한 말이 있어요. 감사하다. 이런 부족한 나를 이런 큰 대우로 스카우트 해준 거 너무 고맙다. 그런데 그것은 나에게 작은 일이다.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성령님께서 부르신, 하나님께 나를 써주시겠다는 것, 나를 써주시겠다.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나를 부르시고 나를 써주시겠다는 그 사실이 더 그에게 큰일인 거예요.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세상 일과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실 것이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은요, 너무나 위대해요. 우리가 절제할 수 없는 거예요. 무한한 그런 능력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이 세상을 다 창조하셨잖아요. 그런 하나님이 나를 쓰신다는 거예요. 나를 재창조해서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 나라 확장해 예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받은 사랑, 내가 깨달은 그 진리, 이 세상 가운데 수많은 영혼들이 그걸 모르고 살거든요. 불쌍한 영혼들. 그 영혼들을 내 가슴에 품고 기도하면서 그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하루하루 전하고 내가 깨달은 진리를 그들과 난,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제자 훈련은 성경 공부가 아니에요. 삶의 훈련인 거예요. 계속 반복해야 돼요. 계속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해가지고 몸에 배겨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성경 보고 날마다 기도하고 날마다 나가서 전도하고 섬기고
몸에 배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이거든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과천교회 모든 청년 여러분들, 그리고 이제 부장님, 목회자님 모두가 정말로 예수님이 너무나 귀하게 쓰시는 예수님의 제자들, 하나님 나라를 날마다 확장해서 하나님의 큰 기쁨이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